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속함 바꿔서 이 몸과 맘 누려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기 고난이 인도하사 그 밝은 빛으로 환하게 하시고 내 슬픈 눈물을 씻기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6월 4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으며 그 천국에 들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두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 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6월달은 회복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회복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을 설명하는 영어 단어는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pai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딘가 손상된 부분을 정상적인 상태로 고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찢어진 옷이라든지 가방을 고치는 겁니다. 이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사실은 수선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recover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형된 것을 이전과 같이 되돌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힘이 딸리고 몸이 피곤할 때 기력을 회복하는 것, 혹은 몸이 병이 났다가 다시 나오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restor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실한 것을 도로 찾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국적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국적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살던 곳에 국적을 포기해서 상실되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 외국에 가서 귀화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허락이 되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새로운 국적을 갖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다시 내 조국에 내가 살았던 곳에 국적을 찾으려고 하면은 먼저 국적 회복을 위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나라의 법무부 장관의 재가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허가 신청이 허락이 되면 다시 국적을 회복하여서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몇 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번째 restoration이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앞쪽에 있는 28절과 29절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흉금없이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향, 곧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곧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주시니까 지금껏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이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이제 눈앞에 똑똑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실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제자들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뜻을 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고 물어보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 believe at last 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확실하게 드디어 너희가 믿게 되었구나, 그런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여 또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전 인류의 메시아가 되심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라고 물어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완전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수할 겁니다. 죄도 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가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내가 유대인들과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실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 말로는 스코로피저라고 합니다. 스코로피저라고 하는 이 흩어진다는 원래의 의미는 뿌려 흩뜨린다 혹은 나누어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라든지 사나운 맹수의 습격으로 인하여 양떼가 흩어지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입술로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그날 밤에 다들 도망가고 예수님만 홀로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도 확실히 알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후반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지고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줄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존재한다고 하는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수면제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수면제가 무려 700억 알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루에 1,900만 알이 팔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년에 미국에서는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인구가 약 3억 3,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만 따져보자면 두 사람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매일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라는 그만큼 외로운 삶을 각각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발생하고 그러면 또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술을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여전히 외로움이 남아있어요. 마약을 좀 취하면 낫지 않을까? 얼마나 마약이 많이 팔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증세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시대가 지나가면 괜찮을까? 그런데 어느 곳에도 무엇을 해도 사람의 심령의 평강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점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외로움보다 사실은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기갈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sovereign Lord, when I will send a famine through the land, not a famine of food or a thirst for water, but a famine of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의 외로움, 영혼의 기갈, 영혼의 기근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배고픈 다른 것이 또 있다는 거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야 밥이나 떡을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외로움을 만날 수밖에 없고 영적인 기근, 기갈을 만나서 더 외로워지고 우울증과 공황 장애 등등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삶의 기쁨이 공급되어지고 행복을 맛보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방법을 써도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고 나면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황도, 영적인 기름도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기도할 힘이 생기고 엎드려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적 공황 장애를 이겨낸 거죠. 우리의 심령의 외로움이 떠나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요. 텅 빈 공간이 있어요. 아무도 채워줄 수 없어요. 달래줄 수 없어요. 위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생산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삶으로 인도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작가인 안드레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생긴 오리 한 마리가 썩게 나왔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자기들과 영판 엉뚱하게 생긴 그 오리를 유독 따돌리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미운 오리는 한없는 외로움에 젖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있는 호수에 하늘로부터 아주 우아한 백조대가 내리더니 유유하게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물 위를 떠다녀 다니는 우리들은 그만 질렸는지 한쪽에 떠밀려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백조떼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 다른 곳으로 날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날아오르는 백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미운 오리 새끼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얘, 너는 거기서 도대체 뭘 하니? 빨리 와, 같이 가자. 바로 그때 자기와 똑같이 생긴 백조를 만난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따돌림 받고 외로움에 있던 그 백조가 자기는 우아한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이 사랑에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구별된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합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미움과 박해, 억압과 거짓 송사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디 안에서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고요?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You may have a peace in m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그 앞쪽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기억이 나실 줄로 압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이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이 세상과 세상 주관자 되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미국 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당황시키고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5월 25일 미국의 중서부인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에 의해 흑인이었던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체포한 경찰이 수갑을 채운 뒤에 땅 위에 엎드리게 하고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 46초 거의 10분 동안이나 누른 채 압박한 결과 숨을 쉴 수가 없다,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못 들은 채 하다가 결국에는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죽고 말았던 겁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미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서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약탈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겨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긴급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던 시점에 또 이런 어려운 사태를 만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지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년 초부터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계속 부딪히면서
지구 종말에 대한 위기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많은 상점들이 약탈을 당하고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습격을 받고 자동차와 건물이 불에 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실제 상황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실망과 삶에 대한 무력증에 빠져버렸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나친 경찰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이 take heart라고 적고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다르세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르세이테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는 분발하라, 용감하라 혹은 씩씩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고유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용감해라. 그러나 씩씩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다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없이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아예 부정하고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려고 나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면서도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공연한 기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면서도 끝내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젊은 관원이면서도 부자인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갈급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젊은 관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이렇게 재차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도 그런 질문으로 다시 자기에게 물어오는 그 젊은 관원에게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영상 앞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온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이 그에게는 신인 것 같았습니다. 그거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좋아하고 그가 신으로 생각했던 물질을 놓을 수가 없어서 머리를 돌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 앞을 떠나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은 아마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을 겁니다. 헌금도 했을 겁니다. 직분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당당하게 쫓아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명이 다여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많은 교인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그룹의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다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에서부터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문제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병으로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 심령, 기도,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 일어나게 되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생의 확신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로 미국 곳곳에서 어려움과 시위대와 또 경찰과 주 방위군까지 동원되어져서 부딪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한때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미국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신앙으로 이끌어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이 땅이 이제는 점점점 힘으로 부딪히고 군대의 어떤 수적 우세로 해결하려고 하는 참 비극적이고 어려운 상황까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미국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정자들과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에게
하늘의 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외에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이 땅에 표방하고 있지만 그런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정의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에 힘을 실어주시고 교회가 용감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씩씩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